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다음에 또 70명 이렇게 해서 둘씩 전도 여행을 보낸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져요. 앞에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하다는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 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잠깐 쉬어라 이 말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본문인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쉬어라는 얘기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로 이 말이 나오는 따로가 뭘까? 복잡한 그곳을 피해서 장소를 옮겨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너 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 이런 뜻이고, 한적한 곳 이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광야의 장소 이렇게 해놨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거기는 누구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찾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이게 그 한적한 곳이었더라고요. 자,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에서 보면 광야가 그들의 삶의 일부였잖아요. 거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힘든 곳 이것이 광야고, 오히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쫙 이렇게 주니까 서늘하고 밤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광야가 쉴 곳도 되어지고, 이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고요. 한적한 곳 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새벽에 아니면 밤에 기도하러 가실 때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제자들에게 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도여행 마치고 왔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진짜 쉬라는 거죠. 안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결국은 휴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충전을 위한 쉼이에요. 충전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여행을 왔으니까 피로하니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인 충전입니다. 쉬는데 무슨 영적인 충전이냐? 자, 보세요. 그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나 또 병든 자, 눈먼 자 막 이렇게 치유되는 사건을 갖고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왔는데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뭐 했는지 자기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거나 들떠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을 이뤘구나.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라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게 이게 영적인 충전이었어요. 이런 개념에서 자기가 떠들고 자랑하고 하면 절대로 영적인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쉬라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과 영적인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쉼, 영성 회복을 위한 장소죠.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쉼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실제 중요한 것은 환경의 개념입니다. 환경. 지금 분위기를 바꿔야 하는 얘기죠. 그래야 회복되어지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무슨 말입니까? 생활 리듬이나 무슨 것을 바꾸어 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뜻이. 자, 그러면 오늘 이 쉬라는 이 내용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참된 안식은 주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난다 이 얘기합니다. 참된 안식.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그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오래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주님을 떠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 이거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우리 현실을 보면 참 피곤하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피곤하다 그럽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유치원생 2명이 가방을 메고 탄 거예요. 그러더니 인생 피곤하네 이러는 거야. 유치원생이. 그러니까 어른이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인생 피곤하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피곤한데? 그랬더니 아저씨 말도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줄 아세요? 유치원 끝나면 피아노학원 가야 되죠. 피아노학원 가면 미술학원 가야 되죠. 끝나면 영어학원 가야 되죠. 사는 게 안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도 힘들어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른만 피곤한 게 아니구나. 아이들도 피곤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블로그에 쓰는 걸 읽어보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배움도 필요하지만 피곤하게 살아가니까 너무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힘들다. 조금 유식한 이야기 하자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은 쉬는 방법에 따라 변한다. 이래서 놨어요. 쉬는 방법에 따라. 쉰다고 다 쉬는 게 아니라 잘 쉬는 사람은 안식을 하고 잘못 쉬면 태만해진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일 시켜 먹고 고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는 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일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안식이었어요. 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할까? 피곤하면 재충전을 해야 된다는, 이게 쉼이에요. 재충전. 회복을 위한 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빠르고 과학 문명과 의학과 모든 것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메마르다 보니까 사람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거기에 뭔가 충전되어져야 쉼이 있는데 그냥 시간 때운다고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정의를 배워드릴 게, 쉬는 것은 낭비의 시간은 아니다. 이걸 먼저 전제를 하고 가야 되겠죠. 누가 말한 대로 쉼은 내 삶의 일부입니다. 내 삶의 일부. 어떤 분이 유식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쉼이 뭐냐? 삶의 여백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삶의 여백이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시죠? 음악에서 쉼표가 있는데 이 쉼표를 음악의 일부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콩나물 이렇게 그려진 거, 이것이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쉼표도 음악의 일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아시죠? 어떤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거기 쓰러져 죽었어요. 왜 죽었는가 깜짝 놀랐어요. 한참 잘 부르다가 픽 쓰러져서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대.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쉼표가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누가 만들어낸 말 같아요. 그만큼 숨가쁘게 우리가 달려오는 우리 삶이기 때문에 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표현해 볼게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쉼은 뭔지 아세요? 알코올을 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쉼이 없어요. 매일매일 마셔야 채워져야 되니까. 그러면 쉬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길까? 금단 현상이 옵니다. 일 중독자들은
쉬는 게 뭐냐?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썼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일 중독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가 뭐냐면 내가 일 중독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쉬려고 애를 쓴대요. 의도적으로. 쉬는 게 일처럼 이제 쉬는 거야. 이게 2단계라는 겁니다. 3단계는 일 없으면 못 산대요. 일 없으면 못 산대요. 뭐라도 해야 된대. 뭐라도. 이 3단계 중독 이러면 이 사람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해서 떠났더라고요. 참 이해가 돼요.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 중독도 상당히 문제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안식을 주셨다. 어떤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창조 사역의 백미가 뭐냐? 창조 사역의 꽃은 6일째 사람 창조가 아니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하셨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곰곰이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쉼을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쓴 그 참회록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이키고 왔을 때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 굉장히 이건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은 없었다. 자, 여기서 안식은 뭐였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삶에 쉼표가 있냐는 거예요. 삶의 여백이 있냐,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백이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여백입니다. 그래서 어떤 쉬게 될 때는 가만히 있는 쉼이 아니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한없이 미궁으로 빠집니다.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과거를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되네, 초점이. 하나님 없는 생각은 부정적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면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길을 갖고 있고 어디로 가볼 것인가. 그 깨달음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줘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는 13년간 길기아 다소에서 그렇게 집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세우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가 사역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똑같았어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삼고 쭉 가다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너무 일한다고 해서 지쳐서 죽을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부르심을 향하여 끝까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쉼은 이거구나.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진정한 쉼이 있고 육체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쉼 사이에서 뭐가 있다냐면 영적인 쉼, 재충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삶이 자꾸 부정적으로 빠져버려요. 부정적으로. 조금 어려운 표현 쓸게요. 미르바 던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제가 처제에도 있는데 제목이 안식이라는 책인데 이분이 미국 리전트 신학교의 영성신학을 가르치는데 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이 뭐냐?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치는 것이다. 일을 그치고 생산을 그치고 근심 걱정을 딱 멈추는 거. 이게 안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단계.
두 번째는 쉼인데, 먼저 육체적 쉼이 있고 영적인 쉼이 있고 정서적인 쉼이 있고 지적인 사회적 쉼, 분주한 것을 딱 멈추면서 쉼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내가 막 요동치고 분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샬롬이 있었는가, 다시 말해서 평안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보면서 현실 속에서 자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마지막이 뭐냐면 향연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잔치. 내가 내 삶 속에 아름다운 향연이 있는가, 그리고 음악이 있는 향연, 음식이 있는 향연, 애정이 있는 향연,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누리는 거죠. 누리는 것. 나의 나됨의 가치를 알고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 안다면 내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교수라서 그런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딱 한 가지 꽂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을 하든지 일을 안 하든지 내 안에서 안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진정한 쉼과 재충전을 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안식이 소중하다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르바튼 교수는 하여튼 뭐 어려운, 교수라서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깊이 생각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그럼 내가 뭘 해야 이런 안식 속에 머물 수 있을까?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제가 어떤 묵상하면서 주의를 구별하는 것이 안식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미르바 교수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식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배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하는데 저분 보면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보는지 드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뭐가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깨달아지는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회복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보고 가는 사람은요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해. 갈수록. 희한하지요. 아니,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 내 신앙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럼 뭐예요? 자기 스스로 병들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드렸는데 왜 병이 드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 바쁜 와중에 그렇게 딱 이렇게 해서 주일을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하다. 그 사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충전이 됐으니까 편한 거잖아. 불안함이 없어졌으니까. 바쁜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깨달아지고 하니까 힘을 얻었으니까, 재충전했으니까 다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배를 보고 갔는지 드리고 갔는지는 살아가는 모습, 다음 살아가는 모습 보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하고 지쳐버려요. 그러나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일어나고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거 압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표현을 제가 따왔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이쪽으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깨닫고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영적인 힘과 함께 재충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을 주러 왔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고, 하나님 맞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문제진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쉼은 그냥 집에서 쉰다고 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안식과 재충전을 받아야 진정한 쉼 가운데 가게 되어집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안식과 재충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쉼의 시간, 뭔가 육체적으로나 쉼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빗나간 게 있으면 다시 돌이키고 또 이 길이 맞다면 어떻게 가야 될까 물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진정한 쉼을 통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